알 수도 없는 교회 연합단체인 한국교회연합회가 내년 2025년에 한국기독교문화관 테마파크를 준공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큰 예수 석상을 세운다고 합니다. 천안시와 허가 문제 때문에 다투었습니다. 투자했던 평신도들이 사기라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도 한다고 합니다. 브라질의 랜드마크인 리우데자네이루 거대 예수 석상의 실상을 아십니까? 높이가 30m입니다. 양팔의 길이가 28m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상술입니다. 입구부터 마지막 통로까지 모두 신앙하고는 무관합니다. 관광객만 많습니다. 이 리우데자네이루 예수상을 정면이나 그 아래에서만 사진을 찍는 이유를 아십니까? 예수상 뒤에 보이는 파벨라라고 하는 마을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상 앞은 부촌입니다. 리우데자네이루는 세계 3대 미항 중에 하나입니다.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 브라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항구를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을 연상한 것입니다. 이 부촌에는 무장경호원들이 지키고 있는 주택가들이 즐비합니다. 돈 많은 부자만 삽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고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자동차가 아니고 자가용의 헬리콥터입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헬기를 타고 출퇴근해요. 예수상 뒤로 파벨라 빈촌이 있어요. 평균 학력이 절대 낮습니다. 여기는 가난에 찌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비웃습니다. 브라질 정부나 방문객이나 사진 작가들은 뒤를 보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상이에요. 2021년에 브라질은 아비수라에 35m짜리 대형 부처 석상을 만들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예수상보다 5m가 더 높아요. 그리고 약 1년 전에 2022년에는 엔칸카도에 또다시 43m 거대 예수 석상을 세웠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예수상보다 13m가 더 높아요. 끊임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동문 이민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자주 들어요. 최근에도 같은 얘기를 해요. 잘 알아요. 이 브라질이 어떤 나라입니까? 남미, 중남미의 카톨릭 국가는 도둑질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카톨릭 기독교 국가라고 합니다. 내가 2개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거 하나 가져온 게 뭐가 어때서? 이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강도가 들었어요. 신고하면 안 돼요. 신고하면 그 다음날 강도하고 경찰이 같이 와서 뺏어가. 그게 브라질이에요. 국민 절대 다수가 공부하지 않아요. 10대에 학교를 졸업하지도 않고 아이들이 결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집을 나가요. 그래서 10대 아이들, 중학생이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는 나라가 그 브라질이에요. 브라질에서 최고 강도는 경찰이고 브라질의 정치인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상은 좋아해요. 예수상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또 불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천안에 준공한다고 하는 137m 예수 석상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나 엔칸카도 예수 석상보다도 3배나 더 높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예수 석상을 누가 더 높이 크게 만드느냐를 경쟁하고 있습니다. 예수상은 구원의 상징이 아니고 우상의 상징입니다. 이 교회 연합회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했더니 이건 우상이 아니고 상징물입니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한국 기독교인들은 눈 감고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출애굽기 20장에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입니다. 번역을 하면 어떠한 이미지를 조각하지 말고 조형물로 만들지 말라. 분명히 거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우상을 조각해서 만드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상의 모습이 천안에 만든다고 하는 예수상 얼굴이 그 예수님 얼굴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얼굴 본 적 없어요. 몰라요. 서양 사람 비슷하게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거 진짜 아니잖아요. 가짜잖아요. 그거 예수님 얼굴 아니에요. 우상이잖아요. 그것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눈의 경고하셨습니다. 여기 이미지라는 게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상징으로 만들지 말라 10계명에 딱 못 박아놨는데도 아니라고 해? 이렇게 뻔뻔해요. 이 천안에서 예수 석상을 137m짜리 만든다고 하는 사람도 장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천안에서 같은 천안 인근에 불교 사찰 건축 대표도 하고 있어. 예수도 만들고 부처 석상도 만들고. 오늘 이게 교회의 현 주소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대형 중독이에요. 한강에 가면 한강 다리가 많아요. 거기에 대교가 아닌 다리는 하나도 없어. 다 대교래. 미국 동부의 루이지애나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길다는 다리 3개가 다 거기 있는데 하나는 37km가 돼요. 서울에서 팔당 양수리까지가 다리요. 서부에서 가장 긴 다리가 샌마테오 브릿지입니다. 그 샌프란시스코 만에 들어가면 보이는데 다리 건너가는데 25분 걸려요. 근데 이 다리가 재미있는 건 고소공포증이 심한 사람은 구경하고 싶어도 힘들어요. 복층으로 돼 있어요, 다리가. 그 긴 다리가 11km가 넘는데 갈 때는 1층으로 가요. 그런데 버클리에서 이쪽으로 건너올 때는 2층으로 올라와야 돼. 이렇게 하늘만큼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그거 무서워서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바로 서쪽에 옆에 바라보는 게 골든게이트 금문교예요. 금문교 교각은 227m가 넘어요. 학교 운동장 100m 2배 이상 더 긴 교각이 떠받들고 있는데 그 위로 차들이 지나가요. 개미처럼 보이잖아요. 폭풍의 언덕에 올라가서 한번 내려다봤는데 어마어마해. 그걸 대교라고 하는 거예요. 청담대교는 그건 개울가 개천다리고 그건 대교가 아니에요. 성수대교 건너갈 때 1분도 안 걸려요. 교통체증 때문에 힘든 것 뿐이지 그거는 대교가 아니라니까. 허세. 런던에 가면 세계 최고의 경영대학 런던 정경대학이 있어요. 정치 외교학과 경제학을 공부하겠다는 수재들만 가는 곳이에요. 거의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 런던 정경대학은 일반 사람들이 가면은 저게 학교인지도 모르고 지나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런던 시내 그냥 들어가면
길거리에 딸랑 건물 하나 딱 써 있어요. 운동장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대학이요. 동부에 하버드가 있으면 서부에는 클레어몬트가 있어요. 그 클레어몬트 신학교도 그 안에 있는데 피치 칼리지 또 무슨 칼리지에서 자기 학교 이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모여 있어서 유니버시티라고 부르는 거지 우리처럼 집단으로 태는 선수촌 같이 캠퍼스 안에다가 다 가다 놓고 무슨 대학 이렇게 말 안 해요. 대형마트? 무슨 대형마트? 그 슈퍼마켓이지. 그냥 조금 큰 슈퍼마켓이에요. 제네럴 모터스, 애플 이렇게 말하지 그 사람들은 거기다가 대기업, 재벌 이런 거 갖다 붙이지 않아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원래 진짜 큰 사람들은 대자, 그레이트 이런 거 말 안 해. 근데 가짜들이 꼭 클 태자, 나쁜 중국 한자 문화 이거 버려야 돼요. 이것 때문에 다 허세고 허풍이고 허영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예배실, 소예배실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해서 그 말이 생긴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무당이 있었는데 무당은 두 종류가 있어요. 큰 무당, 작은 무당. 대예배실은 큰 무당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데고 소예배실은 작은 무당 전도사나 부목사가 설교하는 곳. 그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알긴 알아요. 이렇게 교회도 똑같이 물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우상이 없는 줄 알고 살아요. 왜? 현대인이니까. 지금은 과학이 혁신을 이루는 세대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상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하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설교했던 사도행전만 생각을 해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만 있던 것,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아르테미스 여신 이것만 우상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상은 더 많아져요. 더 세련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말씀해 보면 본문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특징이 있는데 저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 섬기는 자들은 나는 우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천이니까. 교회가 우상 공장이 되고 있잖아요. 대형 좋아하잖아요. 세상이 우상을 더 세련되게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현대 정신이 우상을 대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과학주의라는 것 때문에 우상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우상이 옛날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우상은 더 심각해요. 여러분, 옛날에 우상이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우상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지금이 훨씬 더 우상이 많아요. 우리 곳곳에 모든 것이 다 우상으로 가득 차고 있어요. 과학의 시대에 과학이 우상이 되고 있어요. 17,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이 나와서 하나님은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시대에 모든 과학적인 발전이 시작이 됐었어요. 만유 1년 물리학이 발전했고 천문학이 발전했고 하늘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우주선 생각을 했어요. 천동설, 지동설 논쟁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양에서 점성술이 제 극성을 부렸어요. 여러분, 과학하고 사이비 종교하고 우상은 따로라고 생각하는데 과학이 발전할수록 사이비 종교가 많아져요. 그거 알아요? 우리 미래에 이 사회가 과학적으로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상은 더 많아져요. 삼성이 스마트폰을 자랑하는데 우리나라가 반도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국내에서만 큰 소리 치고 이거 허풍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밖에 나가면 끌려다니잖아요. 세계 1위 반도체 국가는 대만이에요. TSMC가 세계 최고예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삼성은 반도체 껍데기만 만드는 거예요. 반도체 껍데기로 만드는 컴퓨터 한 대 팔아봐야 몇십만 원밖에 안 돼. 그런데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쓰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하나에 많게는 수천만 원, 수억 원대. 여러분 우리나라의 쿠팡이든 CJ주 물류회사들이 물건이 하나 팔릴 때마다 재고가 몇 개 남는다. 오늘 수입이 얼마 들어왔다. 그 직원들이 랩탑 들고 다니면서 일을 하거든요. 랩탑 들고 다니면서 물건 나갈 때마다 찍는데 그거 뭘로 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그거 그 회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대만, 일본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와가지고 우리나라 삼성컴퓨터에 깔아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도체 만드는 껍데기 만드는 회사가 장래성이 있겠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수십 개 만드는 대만 회사가 장래성이 있겠어요? 그 기술은 일본, 미국, 대만만 가지고 있어요. 삼성 그거 못 만들어요. 금년에도 시무식을 하는데 직원들한테 복주머니 나눠주고 교회가 온라인 영상 예배 드린다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온라인으로 이제는 돼지머리 안 갖다 놓고 온라인 영상에다가 돼지머리 화면 띄워놓고 사원들 다 보게 했어요. 그런 기업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고도 성공하기를 바라요? 망해야 정상이지. 이런 썩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가 앞날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화인인 것처럼 교양이 많은 것처럼 그래서 우상 그런 거 없다. 우상 더 많아요. 예수님 시대에는 코인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상화폐가 뭔지도 몰라요. 고린도 사람들은 그런 거 본 적도 없어요. 지금은 이 돈이 더 많은 종류의 우상을 만들어요. 포항에 계신 장로님인데 사업을 하다가 40억을 날려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고 공황장애까지 생겼어요. 장로님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러다가 돈도 돈이지만 사람이 죽겠다 싶어가지고 수요 예배에 아픈 몸을 억지로 끌고 나와서 앉아 있었어요. 수요 예배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이분이 체험을 했어요.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과거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도 인정 안 했어요. 아니 나는 주일이면 교회 가고 예수도 믿고 성경도 봅니다. 그리고 내가 일도 열심히 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마. 너는 돈이 전부야. 이 장로님은 자기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과거를 보여주시니까 돈이 최고였어요. 다 자기 바쁘다는 핑계로 일하고 남는 시간에 찌꺼리 시간에 성경 읽었잖아요. 남는 시간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전부고 하나님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맨 나중이에요. 자기 바쁜 일 다 해놓고 남는 시간에 한 거 아니에요? 이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회개를 했어요. 내가 죽을 죄인이었구나. 내가 돈밖에 몰랐다. 다시 기적처럼 40억을 회복한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이제부터는 돈이 들어오는 대로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이걸 어디다가 가서 내가 줄까? 그것만 생각하고 도와줄 사람 찾아다니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자신해요? 하나님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것이 내게 전부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 여러분 양심이 지금 알 거예요. 약자가 우상이 되고 있어요. 장애인이면 내가 몸이 불편하면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 가로막아도 되고 전철 멈춰 세워도 되고 누가 이래도 된다고 했어요. 그게 정당화 돼요? 나는 가난한 사람이니까 남의 물건 훔쳐도 돼.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나는 장애인이니까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있어. 그게 우상이 되고 있잖아요.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도와주셨어요. 아이를 못 낳는데 자녀를 주셨습니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약자는 무조건 응원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약하다고 힘이 없다고 편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외롭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분이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계시는 분이지 약자를 위해서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우상이 되고 있어요. 내 평생 소원이 우상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거는 내 목숨줄과 같아요, 가장 소중합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평생 소원이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바치라 그러신지 아세요? 이건 주제가 순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 그게 주제가 아니라니까.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요. 100세에 아들 독자 이삭을 얻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100세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보다 귀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놔두면 아들도 잃고 그는 하나님도 잃어버릴 수 있게 되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들 이삭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에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들을 사랑하는 기기도 해요. 하나님이 제일일 때 아들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 자리에 이삭을 올려놓으면 이삭도 망치고 신앙도 버려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도 사랑을 했습니다. 요셉도 잘못이 많아요. 요셉은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원인 제공죄가 있어요. 왜? 형들을 시기하게 만든 장본인이 돼요. 요셉 버릇이 나빴어요. 왜? 야곱이 요셉만 위했거든. 요셉에게 채색고 좋은 옷만 입혔어요. 그리고 형들이 조금 실수하면 고자질하러 갔잖아. 그 창세기에 있어요. 요셉 그 좋은 사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버릇을 고쳐주시잖아요. 야곱이 요셉만 알고 있을 때 요셉이 애굽에 팔려요. 왜 그러셨을까요? 요셉이 야곱에게 우상이었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우상을 두지 마라. 베냐민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냐민이 우상이 됐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요셉도 베냐민도 내가 결코 지킬 수 없어. 왜? 그게 우상이 되면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나 외에 그 어떤 것도 내 자리에 서는 안 된다. 내 평생의 소원, 내 일생의 소원. 한국 사람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때 통일도 있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소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정욕에 내버려 두셨다. 왜요? 하나님이 그냥 버리셨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강팍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JP 모건 체이스가 미국의 1위가 되었습니다. 한때 CEO였던 사람이 한 회사의 CEO였습니다. 이 사람이 모건과 합병을 했는데 자기가 간부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9층에서 떨어져 내렸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최고 경영자가 그는 자기가 타고 있던 최고의 제규어 자동차 안에서 머리에 총을 쏘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게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결말은 이래요. 여러분,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것들, 풍요롭게 만들 수 없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는 우상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우상은 더 정교하고 더 세련되고 더 그럴듯하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상은 식별해야 돼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현대 크리스천들이 초등학교 수준의 성경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대학원급 수준의 죄와 싸우려고 한다.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초등학교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대학원급 수준의 우상과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우상은 좋은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 쉬워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을 버려야 돼요. 우상을 쉽게 보지 마세요. 모든 것에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우상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 건강도 성공도 명예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살아도 좋지만 죽어도 좋습니다. 이럴 때에 우상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으로 바꾸었도다. 이집트 사람들은 짐승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사람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둘 다 했습니다. 오늘 현대인은 더 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이것이 핵심이에요. 인간의 속사람, 우리 인간은 그 자체가 우상 공장이라는 것이에요. 이것부터 인식하고 출발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교회가 우상 공장이 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예수님을 주님의 자리에 놓을 때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자리에 예수 아닌 다른 것이 대체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주님 되게 하라. 그것이 우상을 철저하게 깨트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능력입니다.